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금요신앙학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패션 위크, 이 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매해 고난주간이 있는데 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을 주목해서 봐야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우리의 영혼을 바꾼 한 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원래는 죽음이었고 심판이었는데 예수님의 이 한 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원수에서 자녀가 된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 사건, 우리가 복음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복음서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일주일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단순히 그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냥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되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며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마지막 일주일을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마지막 일주일의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분량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죠? 총? 3년입니다. 그 3년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는 이 분량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면 한 28%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37%.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요. 23% 누가복음이고요. 요한복음은 47%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 4개를 다 합쳤을 때 분량적으로 보면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일주일을 이 분량이 4분의 1이 다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이 애초에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마지막 일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사는가를 이 마지막 일주일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마지막 일주일간에. 그런데 어떤 인물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인물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고하게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오늘은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서, 주제라기보다는 6가지의 내용을 마지막에 정리해 드릴 텐데요.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오늘의 금요신앙학교의 목표는 잘 완성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일주일을 지내시기 전에 그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2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 6일 전이죠. 그때 베다니에 도착하셨는데 왜 베다니로 가셨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명절은 3가지가 있었습니다. 6월절, 그리고 우리가 77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나중에 신약시대에서는 오순절이 되는 날입니다. 6월절 이후에
7주가 7번 지난 날을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이후에 또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절기 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6일 전에 이미 베다니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 갈릴리라고 하는 노란색 글자가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밑에는 나사렛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쪽 부근에서 많이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요단강가를 쭉 따라오셔서 여리고를 지나고 그 다음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에,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느냐, 밑에 1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과 안식일을 준수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괄호에 보면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다 라고 제가 적어 두었는데, 왜 이렇게 적었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하루를 계산하는 방식이요, 해가 지고 나서, 그 다음 해 지고 나서 다음 해 지는 날을 하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왼쪽의 그림에 보시게 되면 유대인의 시간 계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낮을 0시, 그리고 3시, 6시, 9시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일몰, 해가 지고 나서는 저녁 때, 자정 때, 닭이 울 때, 또 새벽 아침 때라고 구분을 해서 하루를 총 8등분으로 나눠서요, 3시간 단위로, 구간 단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제3시라, 제9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그 시간 한 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구간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그 날 전에 도착하신 것이죠.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번째로는 마리아, 나사로의 여동생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는 걸 알지는 못했지만 직감적으로 예수님께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았을 때 한 제자는 그 마리아를 책망했죠.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고.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 반응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리는 본문인데요,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낭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다 아니다 라고 모르고 알고의 차이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귀할 수 없다, 나는 이분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 옥합이 너무나 아까웠다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이 귀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첫 번째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월절 전날 모든 준비가 마치게 되었고요, 이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첫째 날 주일, 일요일은요,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불렀을 때 이 팜이라고 하는 영어가요,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사람들이 들고 있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며 이때를 팜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이 일요일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총 3가지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다음 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요,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사렛에서 온 청년 하나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특별히 메시아의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고요, 심지어 여기 나사로를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순례자들,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정말로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상징적이고 또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것은 굉장히 의도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메시아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온다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또 그것을 정말로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진짜로 메시아구나,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줄 그리스도가 왔구나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백성들이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당시에 이 유대 예루살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가이사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찬양한다는 것은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았던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여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좀 걱정하는 마음에 지금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좀 책망하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했지만 백성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을 때 어떤 로마의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인데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분명히 분위기는 환영하는 분위기고 축제 분위기인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신 뒤에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순례자 중에서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유대인들의 순례자 그리고 헬라인의 순례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가 땅에서 들리게 될 때 모든 사람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 땅에서 들리게 된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그 놋뱀을 높이 들어서 그 놋뱀을 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거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거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것이 36절 말씀입니다. 이 36절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일이 다 마치게 되고요. 예수님은 성전을 잠깐 방문하셨다가 다시 그 나사로의 집이었던 베다니로 돌아가게 되십니다. 그렇게 해서 첫날이 지나게 되었고요. 역사적인 일주일 중에 두 번째 날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월요일의 별명은 성전 정화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그 돈 바꾸는 사람들, 또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 때는 월요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두 가지의 일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장하셔서 거기에서 무화과 열매를 먹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잎은 많은데 그곳에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겉보기에는 살아있으나 열매 맺는 일이 실패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내가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합니다.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지나서 두 번째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 성전의 특별히 가운데 이방인의 뜰이라고 써져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이제 두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재물을,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재물을 팔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성전 세금, 이것을 낼 때 성전세를 바꿔주는 환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전세를 우리가 로마 시대를 우리가 아니고 여기 1세기 사람들이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동전이라든지 화폐가 다 로마 시대의 화폐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세금을 내야 할 때는 이스라엘의 화폐인 세계를 내야 했기 때문에 돈을 반드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었고요. 또 재물을 바쳐야 할 때도 내가 다른 곳에서 재물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거만사라든지 재물을 확인하는 사람이 이 재물은 흠이 있으니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재물을 사용할 수 없어서 결국에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자기의 예배드릴 재물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순례자들의 종교적 헌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성전의 세금을 바꿔주는 상을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탁자를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화요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서 죽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훈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특별히 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설교 중에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너희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말할 때 믿는 자에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특별히 믿음의 열매가 없다라고 이스라엘에게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열매 맺는 신앙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이 기도에 대한 교훈 가운데요, 마가는요 용서하라는 내용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을 간구하기도 해야 하지만
용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나를 용서해 주신 분께 기도할 때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두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용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용서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겠습니다. 화요일 날에 특별히 이 제목을요, 권위의 날이라고 적었는데요. 왜 권위의 날이라고 적었냐면 이 바로 두 번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한 그 과정 자체를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성전 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요, 대제사장,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십니까? 당신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 성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은 것,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이때에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떠한 대답을 하든 체포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신성모독죄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내가 나의 권위로 얘기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권위가 없는 것인데 왜 권위라고 얘기하느냐고 체포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내가 그것을 너희의 대답을 듣고서 대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왔다라고 말한다면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이 따라 나오는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때 주변의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게, 분위기에 사람들이 요한을 어떻게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 있어? 분노하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두 아들의 비유, 아마 들으시면 어떤 내용이신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밭에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해라. 첫째 아들이 네 그러고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한테도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했더니 안 가요. 그랬다가 뉘우치고 다시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때에 누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했느냐라고 했을 때 첫째 아들이 말씀대로 행했나요? 둘째 아들이 말씀대로 행했나요? 둘째 아들이죠. 그런 얘기를 하신 거고요. 두 번째, 소작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열매를 추수할 때에 종을 보냈는데 포도원 농부들이 그 종을 막 때리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번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한테 상속될 거니까 이 아들을 죽이자라고 해서 죽였습니다. 그때의 주인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 농부들을 벌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혼인잔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다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나는 이래서 못 와요, 저래서 못 와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화가 나서 내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득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사실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내용을 쭉 듣다 보니까 자기들을 비판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욕당한 바리새인의 반응이 이거였습니다. 가이사의 것을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하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께 딴지를 걸어보려다가 실패해서 떠나가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과 라이벌 구도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신학적인 질문을 던져요. 부활을 당신이 믿고 있다는데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7 형제가 있는 집에 첫째 아들이 결혼을 해서 아내를 들여왔는데 이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둘째 아들이 그 아내와 결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 해서 모든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에 마지막 때에 이 아내의 남편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부활 믿는 거 얼토당토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도 옛날 사람이니까 죽었죠. 이삭도 야곱도 다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영원한 부활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가 질문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신 것이죠. 심지어 사두개인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모세 오경만을 그들은 성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별히 이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들에게 반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두개인도 이렇게 패하게 되었고요. 율법사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율법 중에서는 어느 계명이 가장 크나이까?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사가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하신 것이 지키지 않는 지식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모든 지도자들을 다 파회하셨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번에는 지도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대답하기를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다윗이 시편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는데 어떻게 그가 자손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할 말이 없어서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하나 더 발견하게 됩니다. 믿는 자의 삶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고 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 뒤에 종말에 대해서 또 가르치시는데 그 종말에 대한 가르침 내용을 보게 되면 저녁 때에 성전을 떠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와, 이 성전 너무 멋있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전 이거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만약에 성전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종말의 때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인데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성전이 무너질 때는 곧 마지막 때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예수님은 그때 말씀해 주시기를 사람들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세 가지의 비유와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을 정리하면 아까 우리 말씀을 지키라 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이 또 지나게 되었고 수요일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 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사실 이 수요일에 대해서는 성경에 명확한 그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가적으로 이러지 않았겠느냐라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세 가지의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 가셔서 가르침을 하셨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사내들인 공회, 아까 그 화요일 날 다 이렇게 반박당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음모를 꾸미는 것이 수요일 날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명절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에 근데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은 30에 예수를 넘겨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기뻐하며 그들의 돈을 주기로 가룟 유다와 언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수요일의 일이었고요. 목요일로 가게 되면요. 목요일은 우리 마운디 더스데이라고 부르는 세족 목요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마운디라는 것이 라틴어의 맨다툼이라고 읽어야겠네요. 맨다툼, 명령, 계명이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날을 세족 목요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특별히 좀 내용이 많습니다. 7가지의 일이 있었는데요. 6월절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어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성 안에서 어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우리를 6월절 만찬의 방으로 안내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 어느 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말이 안 되잖아요. 성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것이냐. 재미있는 것은 당시에 문화적으로 종들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사 종들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어느 한 사람의 이 성별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게 되면 남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남자 종을 찾으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 종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사람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만찬의 방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었고 그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제가 마지막 6월절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6월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날을 기념하는 거죠? 6월절 구약의 말씀 중에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또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죠? 누구를 죽여서 누구의 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었죠? 어린 양,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것, 그들이 구원받았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6월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 명절에 성찬으로 새롭게 6월절을 바꿔주십니다. 6월절은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었다면 성찬은 이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요. 이 어린 양이라고 했던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들을 구원할 거라는 것, 그리고 출애굽은 사실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 6월절의 과거의 의미가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성찬을 중요시했고 우리에게 굉장한 유산으로 남겨주신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찬을 제정하실 때에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중에 나를 팔 한 사람이 있다라고 바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몇 시간 전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 6월절 만찬에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혼란에 빠졌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해야 할 일을 속히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네가 해야 할 일을 속히 하라는 그 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이 해야 할 일일까요? 저는 그것이
회개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모든 계획은 인간의 악함이 없다 할지라도 진행이 되는 것인데 그 가운데 자기의 죄악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바라셨지만 가룟 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밖으로 나아가 버립니다. 밖으로 나갔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요. 그때 이제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나는 왕으로 너희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로 얘기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이야기되는데 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장의 내용은 우리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고요. 발을 씻기신 14장은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보혜사 되심. 보혜사라는 것은 내 옆에서 나를 돕는 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 보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얘기를 해주신 것이고요. 16장의 말씀은 다시 한번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특별히 성령님께서 너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리고 이전에 너희가 들었던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나중에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의 기도의 내용도 사실은 하나됨 또 사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다락방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요.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 찬미하는 것은 유월절 그 기간에 전통으로 있었는데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노래했다고 합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시편 118편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춧돌로 모퉁이돌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실은 이 시편 118편에 찬미하는 가운데에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이 아니고 베드로의 부인하실 것을 예고합니다. 이거는 좀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서요. 혹시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31절하고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지만 동시에 회복할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너가 사탄의 밀가루 부르듯이 요구하는 것으로 인해 실족할 것이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심지어 너가 돌이킨 후에 돌이킬 것도 예언하셨어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지막 실천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전대나 배낭이나 검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갑자기 반대로 검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검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영적 전투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워서 이기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마지막 실천 명령으로 주신 것이고요. 이제 겟세마네로 가셔서 주님은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복음서에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다라고 증거를 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통곡하며 기도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요일 날까지 내용이 마치게 되는데, 넘어가시기 전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부분에서요,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우리 네 번째로 믿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 더 힘내시면 됩니다. 이제 페이지 5페이지에 성금요일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성금요일에도 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미국에 와서 성금요일이 영어로 굿프라이데이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굿이라고 하지? 이게 저는 좀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못 박히셔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날,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시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말을 알기에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요, 아직 이제 새벽 시간에 금요일이 바로 되자마자 유다가 나타납니다.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기도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큰 무리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왔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면서 랍비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오히려 그 상황을 주도하고 계셨습니다. 옆에 있었던 베드로는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평화는 힘으로, 전쟁으로 다른 나라를 무너뜨리고 평화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로서 평화를 가져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검을 도로 집어넣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 전대와 배낭과 검을 챙기라 했을 때 영적 전투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죠. 칼로서 우리는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나와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성전에 낮에 있을 때에 아무런 해함도 없었을 때에 나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밤에 나를 잡으러 온 것이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어디로 갔느냐,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데려갑니다. 사실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전임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원래는 종신직인데 두 사람이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부패와 또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들 것을 지켰다는 것을 반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나스 앞에서 비공식적인 청문회에 소환됐을 때예요, 안나스가 이제 이것저것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사실 부인했다면 풀려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아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 결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 가게 됩니다. 안나스 앞에서
재판받았던 것이 첫 번째 재판이었고요. 가야바 앞에서 재판받은 것이 두 번째 재판입니다. 가야바 앞에서 재판할 때에요, 공회가 모였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내들인 공회에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너가 성전을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여러 가지 추궁을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 안 하시다가요,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님이 침묵하셨다가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아도 대제사장 네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신성 모독이다, 이제 더 이상 재판은 필요 없다, 사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매질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때려놓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며 네가 그리스도라면 알아야 되지 않느냐고 예수님을 굉장히 모욕하고 매질을 했던 것이 두 번째 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가운데에 예수님을 쫓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는데요. 베드로는 아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내가 죽기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이 뜰까지 쫓아왔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가 텍사스 사람이나 캘리포니아 사람이나 이 말 방식이 조금씩 사투리처럼 다른 것처럼 갈릴리랑 예루살렘도 말씨가 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 자체에서 이미 예수님과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이 너무나 티가 났기 때문에 여종 한 사람이 이 사람 예수당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부인했고요. 두 번째 또 다른 여종이 와서 이야기했을 때 아니라고 부인했고, 세 번째는 그 귀를 잘랐던 말고의 친척이 그 사람 봤던 것 같다라고 하니까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때에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 눈물을 흘리며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대인의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요. 유대인의 최종 판결입니다. 심지어 금요일에 해가 뜬 게 바로 이때쯤입니다. 새벽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밤을 새시고 재판을 그새 두 번을 받으시고 세 번째에서 사내들인 최종 여기에서 예수님을 사형해야 된다고 정죄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가 그것을 다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죄된 것을 보고요, 가룟 유다는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어떠한 죄책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죄책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목숨을 끊겠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무시하고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과 유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믿음의 사람의 다섯 번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받게 됐을 때 네 번째로 예수님을 재판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빌라도가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질문하셨어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아까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했던 방식과 비슷하죠. 그때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사형시켜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이 되니까 조사하던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이르되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헤롯이 이것을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번에는 헤롯 앞에서 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싶은 게 관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적을 하도 많이 행한다고 하니까 이 기적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서 기적을 행해봐라.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물었지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자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6번째 재판을 받게 되시는데요. 빌라도가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된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됐기 때문에 유월절의 명절의 관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 죄인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최대한 안 돼 보이게 하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매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세웠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바로 이 그림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롯은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자 가슴이 철렁한 이 빌라도는 결국에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로 걸어가게 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기도 했고요. 또 십자가에 처형받을 때에 두 강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매달리게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특별히 이때가 어둠이 땅을 덮었다고 했을 때가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기간이었는데 생각해보면 해가 가장 높이 떠서 밝을 시간에 어둠이 들어왔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모습을 이제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시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 예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3가지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가운데 성소라고 아주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장소가 있고요. 그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더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휘장이었는데 이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장소였습니다. 지성소. 그때에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의미는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불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1년에 한 번씩 매해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던 모든 제사가 단번에 들어졌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휘장의 길이가요. 가로는 18m라 그러고 또 세로는 9m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찢으려고 해도 찢기가 어려운 것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서 바위들을 쪼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 마태는 특별히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군인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돌아가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옆구리를 찌르게 되고, 이것 또한 스가랴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매장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요, 산헤드린 공의회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5번, 6번의 재판을 받는 모든 과정을 보고 있었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층으로서 위치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가져가서 예수님을 매장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빌라도에게 그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을 시신을 안장하게 됩니다. 당시에 왜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안장했어야 했냐면, 유대인들의 그 율법상 시신이 죽은 날 바로 매장을 하지 않으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었고, 심지어 당시 이때가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일몰 6시가 지나가게 되면 아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이 6월절 기간 내내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하는 그런 저주스러운 모습을 요셉은 참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아주 긴박한 시간 가운데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또 자기의 모든 조건과 상황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를 보게 됐을 때, 믿음의 사람은 담대함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침내 이기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두려움을 이기고 결국에 그 믿음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사라질지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이 일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토요일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들은 경비병을 시켜서 그 무덤 앞을 지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로 이렇게 살아나게 된다면, 혹은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더 속임이 커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또 토요일이 지나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주일, 부활하신 예수님, 안식일 후 첫날이 되었을 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향유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다시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을 때 여인들은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었고요. 베드로와 요한만이 그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직접 그 부활하신 모습은 볼 수가 없었고요. 마리아가 무덤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그 듣지 못한 몇몇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그들이 다시 마음이 뜨거워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도마가 없었을 때 10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안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요. 그 40일 동안의 기간 가운데 이 4가지의 일이 있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할 때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그 의심을 사라지게 하셨고, 갈릴리 바다에서 일부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시고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일주일의 시간이 쭉 지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일주일의 시간을 생각해 봤을 때 6가지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었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뭘 한다고 했었죠?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을 때 너희에게 믿음을 가르쳐 준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나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를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마음 가운데 낙심하고 있을 때에 믿음이 있는 자는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세상의 두려움을 이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주일의 삶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할 때 그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들 그리고 이 삶의 모범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돌아오는 고난주간의 시간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